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이제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 이제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멸망하거나 또 듣고서도 스스로 배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깨달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임을 저희들 알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또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주시며 깨어서 근신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살아가도록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을 이미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 더 큰 기쁨과 확신을 주시며 아직 혹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심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에 상심한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병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특별히 멀리 선교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더욱 힘 주시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과도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거기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사건, 그리고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이제 마지막 마치게 될 때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성되는 계획이 나타나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므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준비되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우리는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이 인간의 역사가 허락되는 동안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우리가 찾았는데요. 이 이야기 외에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 자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을 등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대표로 등장시킨 거예요.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가 또 가인을 낳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결론은 그렇게 나고 있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겁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신앙의 행위, 다시 말해서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본성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인간의 양심 속에 가책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그 죄 문제를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유인해서 들판에서 동생을 살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등장시켜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떠한 사람은 받아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므로 결국 이 말씀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샘플로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종류의 그룹의 사람으로 나뉘어 줄 수 있는데 가인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성경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여, 그대들도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아벨과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왜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해답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교회에 한번 출석한 일이 있었어요. 친구의 권유로,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는데 지금도 이것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스토리 자체가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교회 학교 여선생님인데요.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겠어요? 아벨은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정성이 없이 그냥 덜렁덜렁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려면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른 것 몰라도 그건 기억이 나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얼마만큼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이 오케이, 합격,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실까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성으로 말하면 가인의 제물이 더 정성이 있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져서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수확을 했잖아요. 시간을 더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을 거두어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냥 가인이 대충 아무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가인이 더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아주 간단히 설명되어 있어요. 양새끼 키우던 거 그냥 하나 다 데려다가 확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간단해요. 과연 이것은 정성의 문제였을까? 이게 아무리 봐도 답이 잘 안 나와요. 성경 저 뒤로 가면 히브리서 11장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전과를 풀잖아요.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맨 뒤에 답이 있거든요. 살짝 떠들려가지고 맨 뒤에 답을 슬쩍 보면 아하, 이래서 이 답이 나오는구나, 금방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답으로 먼저 가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답을 한번 봅시다. 해답편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이 어떻게 해답을 주셨는지를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365페이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라고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아벨아 너는 의롭도다. 내가 너의 죄를 이 제물을 보고 사하노라.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노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로다.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 아벨이 잘생겨서? 아벨이 정성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게 답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구원받는다는 말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해요. 합법적으로 사면받는 걸 말합니다. 또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너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도다. 내가 있는 거룩한 천국에 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노라 라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천국에 올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을 가진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것을 인간을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다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배우다 보면 아하 하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리고 사람은 결코 의롭게 살 수도 없구나. 더러운 죄인이 어떤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죄인은 무조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가 답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이지만 부제목은 믿음으로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가인은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잘 들었고 들어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고 아벨은 잘 들었고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고, 콩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벨은 잘 들었어요. Listen. 가인은 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을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옛날에 뭐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다 옹기종기 둘러앉아가지고 고구마 먹으면서 아빠 엄마가 옛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얘들아, 하나님이 하루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절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말이다, 네 애미가, 이렇게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아담이 먼저 시작했을 겁니다. 방정맞게 내가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어느 날 따먹어버렸지 뭐냐.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 거야. 그리고는 네 애비 앞에 와서 울고 불고 자기 혼자 죽는다고 난리치더라. 그래서 나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냥 인정에 약해가지고 네 엄마 눈물에 속아가지고 나도 선악과 그냥 따먹어버렸단다. 그래서 나도 죄를 범했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내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지.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나는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 나무 뒤에 숨어 있었지. 아담아 하나님이 그런데 날 또 찾아오신 거야. 이 못난 죄인 아담을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지 뭐냐.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는 우리 앞에서 양 한 마리를 잡아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그 양을 다 죽이시더니 그 양의 가죽을 쫙 벗기고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비참한 충격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우리는 목격했단다. 죽음이란 것을 목격했지. 그 충격은 정말 엄청났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가죽을 벗기시더니 그것으로 옷을 쫙 만들어서 지금 너하고 또 우리 가족이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단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 그전에는 나하고 네 엄마하고 매일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내일 모레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느라고 참 애썼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투피스를 만들어 주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쫙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지금 니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이것이란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입고 있는 옷은 그날 하나님이 직접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 주신 가죽옷이야. 그것을 입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또 나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네가 잘못을 했지만 내가 덮어주마. 그래, 괜찮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표시로 가죽옷을 탁 입혀주셨을 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나는 평생 이 옷 한 벌만 입을 거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런데 뭐냐? 한편으로 그 죄 없는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지 뭐냐?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그날 대신 죽은 거야. 그 양한테는 참 미안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야. 가인은 듣다가 잠들어 버렸어. 아벨은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탁 귀담아둔 거예요. 속으로 딱 생각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당했구나. 그리고 피를 흘렸구나. 그렇구나.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도 죽어야 되는구나. 죄는 죽음을 불러오고 죽음을 요구한다.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죽음과 피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요즘 말로 아벨은 캐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도 죄를 범했잖아요. 자, 형님,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가인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진 것으로 정성스럽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시고 탐복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벨은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양 새끼라도 이 양의 죽음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면, 그리고 이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 믿음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죽옷은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짤막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했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의 죽음과 피를 의지해서 그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아벨은 양의 죽음,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사람이 의지하는 내용이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벨처럼 죽음을 의지해서, 희생 제물을 의지해서, 비록 자기는 죄를 졌지만 대속의 죽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사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가인과 같은 사람, 가인의 그 라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사람,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의지해서 죽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희생 제물을 보시고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비밀이에요. 대속, 대신 죽어도 된다, 대신 죽어도 좋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고요.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 용서의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를 사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성경의 구원이라는 말은 속죄라는 뜻인데,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페르, 덮어준다, 가리워준다, 이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가리워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사함받는 자, 즉 가리우심을 받는 자, 그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죄가 있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담처럼 하와처럼 용서의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옷보다 더 귀한 옷, 더 완전한 옷, 하나님의 구원의 옷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구원의 옷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벌 더 있어요. 두루마기, 코트까지 있어요. 의의 겉옷.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로 올려놨어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옷을 두 벌을 주셔요. 첫째는 구원의 옷, 또 하나는 의의 겉옷입니다. 구원의 옷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를 사해 주신 것을 말하고, 의의 겉옷은 의롭다 하심을 말해요. 죄를 사해 줬다는 것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거의 간첩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북에서 온 간첩이 있다고 합시다. 간첩 생활을 했어요. 남한에서 숨어서. 그런데 경찰서 앞에 서 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옛날에 그런 거 붙어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경찰서 앞에 와서 실제로 자수를 하면은 간첩 생활하면서 지은 죄, 사람을 죽인 죄가 있다든지 뭐 다리를 폭파했다든지 돈을 북한으로 빼돌렸다든지 모든 등등의 낱낱의 죄는 용서해 줍니다. 그 사람을 사면시켜 주는 거예요. 자수와 동시에 모든 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하려고 그랬더니 북한에서 온 전력 있는 사람은 못 받아줍니다. 주민등록 안 돼요. 전세방 얻으러 갔더니 북한에서 온 사람 우리 거래 안 합니다. 자동차 사러 갔더니 북한 동무는 자동차 안 팔아요. 결혼 중개소에 갔더니 북한 총각하고는 결혼 못 해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직하러 갔더니 북한에서 온 사람은 우리는 못 받아줍니다. 그럼 이 사람 아무 데 살 수가 없어. 차라리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 그러겠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남한 정부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고 뭐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결혼까지 시켜줘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주고 시민권을 줘서 완벽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대우해 줍니다. 이번에 북한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2사람이나 있잖아요.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만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에 근거해서 죄값이 치러졌으므로 그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를 인정치 않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셔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항상 짐승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용서되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죠.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에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 커뮤니티, 쉽게 말하면 유대인 큰 군락을 이루고 오랫동안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했죠. 그 종살이의 고역과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방인의 땅에 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목소리가 하늘에 상달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는데 이것은 구원을 설명합니다. 민족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한 상태에서 바로의 압제하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노예 생활에서 구출된 거예요. 민족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사실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을 가리키고 애굽의 바로는 세상 임금 마귀를 가리키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 그 모세의 이름은 건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 하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치 모세와 같이 건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죄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어김없이 짐승이 희생당했어요. 여러분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애굽 땅에 징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구출되기 직전 애굽의 모든 집에 재앙을 내려서 장자, 큰아들, 짐승도 첫 새끼, 처음 난 것은 다 멸할 것이다. 너희도 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구제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인수를 따라서 너희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집 안에서 먹을 것이며 양을 죽이고 나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대문에 좌우 기둥, 설주와 임방 위의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르라. 참 이상한 말씀 하셨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날 저녁에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릴 때에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피를 보면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대적인 양을 잡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양들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죽고 여기저기서 피비린내가 나고 진동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양의 피를 갖고 대문에다가 바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말씀을 지키신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지키신다. 오늘 밤에 장자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할지라도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그것을 믿는다는 표시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문 좌우의 설주에 발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천사들이 이제 칼을 들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피가 없는 집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죠. pass over. 영어로 pass, 지나간다. over, 건너서, 뛰어넘어서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재밌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피를 바른 거 보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옆집에 에집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참, 유대인들은 참 이해를 못하겠어. 마지막까지도 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 아니, 냄새나게 뭔 피를 이렇게 발라 징그럽게. 나는 저 이마트 가가지고 꽃을 사서 이렇게 아름답게 참 이쁘게 꾸며놨죠. 어떠한 재앙이 임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꽃이 나를 지켜주리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난 그것도 귀찮아.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날 저녁 천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 집에 왔어요. 첫 번째. 피가 있잖아요. 피는 뭐라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곧 죽음을 말합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불난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다가 3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오늘 소방관 3분이 의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명을 희생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피.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천사들이 칼을 들고 그날 사형을 집행하는데 피가 딱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벌써 죽었네? 아, 나보다 먼저 온 천사가 있나 보다. 벌써 끝났구나. 야, 빨리 가자. 이중대, 빨리 와. 그리고 천사들이 그 다음 집으로 쫙 옮겨가는 겁니다. 피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이미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 다음 꽃. 내가 꽃을 볼 때에 넘어가리니? 에? 잘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피가 있는 집만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나오면 안 돼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눈에는 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집 안에 있으니까 피는 안 보이죠. 막 바깥에서 죽음 소리가 들리고 에집트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소리가 들리고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넘어가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집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믿고 집안에 있는 것이고, 피를 보는 것은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들은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평안하게 집안에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큰 소리로 똑똑하게, 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양이 희생당했듯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 대신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저는 최순주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 이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최순주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저는 배급을 탔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대신 죽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날 많은 양들이 죽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을 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대신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우리는 비록 미물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의로운 죽음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지불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애굽에 살았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그들도 죽어야 돼요. 사실은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음으로 싹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양을 대신 죽게 해서 싹을 지불했고, 그것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요한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갈보리 십자가 위에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리시며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날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그 피가 내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입니다. 오절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상함은 나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는 이제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판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진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겸손한 태도죠. 그가 죽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제 죄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자책감을 갖고 그럴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도 그대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를, 나의 그 흉측한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쉬운 말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그러죠. 아들아, 네 어미가 다 뒤집어 쓰마. 내가 다 뒤집어 쓸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잘못했지만 네 어미가 다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담당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담당시키셨어. 합법적으로. 7절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제가 몽골에 가서 실제로 양을 한번 잡아봤어요. 양을 직접 칼로 죽이고 잡는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떨리더라고요. 가슴에다가 구멍을 딱 내가 이만큼 칼집을 내요. 그래서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심장 부분에 동맥을 붙잡고 딱 뜯어냅니다. 그러면 양은 곧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뭐 다른 짐승 같으면 막 발버둥 칠 텐데 이 양은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사람들이 양의 털을 깎다가 실수로 살점을 툭 떼내잖아요. 그러면 아야 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요 가만히 있대요. 신기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그런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버지여, 나를 못 박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 편에서 마치 죄인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버린 겁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내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도마는 그 못자국을 직접 만져봤죠.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그래서 나는 만져보고 직접 확인해보고는 보지 않고는 못 믿어. 그래서 나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보고는 믿게 된 거예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게 됐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틀림없구나. 그는 우리의 죄를 이제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약속합니다. 다양한 말씀으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 등 뒤로 내 죄를 던졌다는 말은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용서를 경험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휴, 이제 됐구나. 걱정할 필요 없게 됐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셔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든지,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주 예수 오셨네. 그 크고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의 모든 등 뒤에 우리의 죄를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믿을까 봐 미가서에 보면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우리를,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던지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기록됐어요. 지금은 이미 던지셨습니다. 근데 왜 죄를 밟아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셔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산책을 갔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아들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럼 아빠가 얼른 아들을 처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사를 어떻게 할까요? 쓰다듬어줘요? 돌로 그냥 대가리를 박살내버린다고. 내 아들을 네가 물어? 그냥 박살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나면 지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발로 밟아서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깊은 바다에.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갔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10카레트짜리 끼고 있다가 또 꺼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다가 탁 떨어뜨렸다고 해봅시다. 툭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수를 써서 그걸 찾을 겁니까? 깊은 바다에 던지면 찾을 수 없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믿어주세요.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내가 던져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렸다. 내 뒤로 던져버렸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죄를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 가인과 아벨처럼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는데요? 전 아무리 성경 읽어도 없던데. 없다 복음에 있어요. 없다 복음에. 그건 마귀가 만들어낸 엉뚱한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자, 낭독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생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보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므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이미 믿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믿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이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사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구든지 용납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간이 거부하기 때문에, 배척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벌써 심판받은 것으로 결정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효력이 미치지가 않아요.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여러 차례 계속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희생 죽음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사하느냐,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 제사를 드리되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여기 기독교 교리를 정리해 놓은 목사님들이 보시는 그랜드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자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전체를 위해 항상 그리스도께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도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책에 나오는 건 좀 표현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여간 골자는 뭐냐? 글씨가 조금 작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는,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만 용서하느냐? 그렇지 않다.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효력이 있다면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믿는 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포함해서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네, 잘 읽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 곧 구속. 골로새서 1장에도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형무소에 구속되는 구속이 아니라 이것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구속,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선물 받아보셨어요? 여기 오스트리아의 한 고아원에 어떤 애가 신발을 선물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신발을 부둥켜 안고요.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뽑았다고 인터넷에서. 아니 신발 쪼가리 하나 받아도 이렇게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지옥 갈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네가 뭘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 대한 표시로 만년필 하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갑을 꺼내든지 얼마죠? 뭐라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100원짜리 선물도 선물, 100만 원짜리 선물도 선물, 1억 원짜리 선물도 선물, 100억 원짜리 선물도 선물입니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스케일이 크죠? 능력이 큰 사람은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런데 구속,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것은 조금 더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또 다른 말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한 사람을 한 백인 노인이 불쌍히 여겨서 노예시장에서 그 사람을 샀습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그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았어요. 돈을 치르고 그 사람의 값을 치르고 구원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준 거예요. 옛날에 영국의 한 왕자가 시골에 사냥을 갔습니다. 시골에 한 처녀를 보게 됐어요.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처녀는 아주 천한 천민의 딸이에요. 영국의 국법은 귀한 귀족이나 왕자는 천민과 결혼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는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차여차해서 시골에 사냥 갔다가 한 처녀를 흠모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잠깐 왕자의 지위를 떠나서 그 처녀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잠깐 벗고 평민처럼 내려간 거예요. 이제 그 동네 가서 이제 움막을 짓고 지게를 지고 거름을 나르고 이제 농사꾼이 됐어요. 한참 지나면서 그 처녀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한참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처녀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는 사실은 한 나라의 왕자였어. 그런데 내 신하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왕자님, 저 여인을 우리가 데려올까요? 당장이라도 데려와서 왕비를 삼으십시오. 왕자는 나는 그렇게 말했죠. 나는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당신의 사랑을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당신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얻고 싶었던 것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평범한 농사꾼이 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기에 당신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겠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할 것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 그 처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Yes, sir. 물론이고 말고요. 그 거룩하신 왕자님이 나와 같은 천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천민이 되어서 나의 사랑을 얻고자 하니 내가 그 사랑에게 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천민의 신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아버지에게 또 올라갔어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다음날 궁궐에서 사신이 내려옵니다. 마차가 내려오고 막 신하들이 쫙 내려오더니 그 처녀의 집에 가서 왕의 전문을 읽는 거예요. 오늘 앤드루 집안의 앤드루 씨에게 이 나라의 임금께서는 공작의 지위를 내리노라. 땅땅땅. 하루아침에 그 처녀의 아버지를 귀족 공작으로 만들어줘 버렸어. 그런데 공작의 딸이 돼버렸네. 그러더니 이제 막 궁궐에서 웨딩드레스가 내려오고 다이아몬드 반지, 금반지 모든 폐물 다 내려왔어요. 쫙 내려왔어요. 그리고 말 탄 큰 그 마차가 내려오더니 공주를 모시러 온 거예요. 딴딴따단. 이제 좀 있으면 웨딩 마칩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대요. 재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를 용서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마치 그 처녀의 집안에 공작의 자귀를 내리듯이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신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죄범한 우리를 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노래 부르다 보면 까먹어야죠. 하여간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우리를 위해서 오셨네.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 용서를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겁니다.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사형수였는데 임금이 사면장을 보냈어요. 조지 윌슨, 그 친구는 포터,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임금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사면장을 보냈는데 이 사람 윌슨이라는 사람이 노 땡큐 해버렸어요. 임금의 사면을 거절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 사건이 대법원으로 송치됐어요. 당시에 대법원장은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임금의 대통령의 사면장이라 할지라도 사면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사면은 성립되지 않는다. 땅땅땅. 윌슨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면을 내렸어도 거부하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구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내가 거부해버리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면장을 받아들이십시오.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요, 특히 전투기 같은 거는 뒤집어져요. 이렇게 탁 뒤집어지면요, 계속 몇 번 돌다 보면 반드시 날고 있는지 뒤집었는지 조종사가 헷갈린대요. 그때 조종관을 잘못 당기면 그대로 추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훈련 받을 때 구름 속에서 비행기가 회전하게 되면 반드시 계기판을 바라볼 것, 느낌을 의지해서 당기면 죽는다, 교관이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계기판을 바라볼 것. 그럼 비행기가 반드시 날고 있는지 거꾸로 날고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기판,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죄가 사해진 건 내 마음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 화끈한 거, 뜨거운 거, 막 눈물 나는 거, 마음이 막 감동되는 거,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느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콩코던스라고 하는 성경 사전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전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사전을 펴면 용기, 그러면 용기라는 단어가 쫙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분류해 놨는데 feeling, feel, 느끼다 몇 번 나오느냐? 7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느낌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성경은 대신 안다, 믿는다, 확신한다, 그건 몇 페이지인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계기판을 바라보시라고. 계기판. 내 느낌, 내 감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을 제일 이뻐하셔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오로지 단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요. 이것을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자라야죠.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배우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또 배워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야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변화될 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나쁜 습관도 나쁜 버릇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못된 죄를 짓는 습성, 나쁜 버릇을 바꾸지 못한다면 참으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게 되면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0세 먹으신 할아버님이 재혼을 하게 됐어요. 어떤 할머니와 사랑에 빠지게 됐다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항상 술 마시고 옆에만 가도 술 냄새가 나. 할머니가 말해요. 저는요, 술 냄새 너무 싫어해요. 술 냄새 나는 남자하고는 못 살아요. 저하고 결혼하려면 술 끊으세요. 이 70세 할아버지 평생 술 드셨는데 하루아침에 술 끊어버렸어. 이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까짓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15절 291페이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른 말로는 끌어당기시는도다. 그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복음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계신다는 것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주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힘껏 열심히 우리가 더 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속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모두를 구원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